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항상 감동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처에 앉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 만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같이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전쟁에 참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계속적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그 기다리고 있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이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들을 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점검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과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도 반드시 적용되어질 수 있고 또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과거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었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는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무시한 채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인 대입을 하면서 마치 종말이 이렇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백신이 666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가. 그런데 이 해석이 세대주의자들은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것들이 또 변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전염병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온다고 확신하시죠? 그죠? 예, 확신하시는 그 가운데 백신은 또 만들어질 겁니다. 또 그리고 질병은 또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맞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백신이 666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쓸데없이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이 짧은 구절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또 그와 함께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린 양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팀의 마스코트를 정한다든지 어떤 심볼들을 가지고 올 때 그 심볼이 약한 짐승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심볼이 뭐죠? 동물, 호랑이잖아요. 모르세요?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그래서 여러분 그 얼룩말처럼 된 그 유니폼 있죠? 그게 원래 얼룩말이 아니고 백호, 그 하얀 호랑이의 그 줄무늬를 이미지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팀의 이름을 정하거나 뭘 할 때 약한 팀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삼성 라이온스 그럼 그 뭐예요?
사자들이 모인 거죠. 예. 뭐 삼성 병자들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고요. 그죠? 예. 뭐냐면 강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그 이미지를 통해 투쟁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막 강하고 무서우세요? 막 양이 온다 그러면 무서우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저도 개라도 돼야 좀 무섭잖아요. 조그만 개가 짖어도 우리 무서운데, 근데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요. 그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인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인 너무 귀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작정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냥 이 시온산에서 그가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고 아들을 제물로 데리고 갈 때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제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없네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아들을 결박하고 이 아들로 그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발견하죠? 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보죠. 그러면 거기 그 땅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가졌죠?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그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린 양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백성, 원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자들, 누군가가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곧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배우고 있죠. 지금 2부 예배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쳤던 재앙이에요. 여러분 9번째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고센 땅이나 애굽 땅이나 막론하고 그 어떤 땅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던 죽음의 재앙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알려졌냐면 어떻게 해야 이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방법이 제시가 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방과 인설주 다 발랐죠. 그죠? 그래서 이 집이 피로 덮여졌다라는 사인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너물유 너물월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이 넘어간다, 패사흐 히브리였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넘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어떤 면죄부를 주신 거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흔적이 그것을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다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예외되어져 있었습니다. 열외되어져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 즉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넘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이렇게 출애굽기에 사용되어져서 원래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자기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있고 외우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쓴 글들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글로 여기 선지자들을 얘기하면 여호수아 이런 다 선지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즉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래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과 상황과 모든 인물들은 다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영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 사실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을 때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이 신앙이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한국 교회는 이 여성들에게 빚진 교회입니다.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시대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이때는 이제 여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이 증언하는 그 내용에 담겨진 영생을 취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채우는 물질과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 주어졌을 때는 수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모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영생을 얻는 방식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 거 다 알죠? 그죠? 공부 열심히 고3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루에 잠 4시간씩 자면서 쉬지 않고 공부하면 서울대 다 갈까요? 못 갈까요? 다 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공부하면 그러니까 정말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4시간 자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도 갑니다.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왜 못하죠? 그 일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내용은 안다고요.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알고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왜 안 되냐면 그게 너무나 힘든 방식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잠만 자도 살이 빠진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쉬운 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뭐는 쉬워요? 찌우는 거 쉽잖아요. 그죠? 밤마다 치킨을 먹으면 찐다 안 찐다? 찐다. 뭐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근데 왜
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부분의 일들은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은 뭐냐면 그걸 이루어내는 방식이 너무나 고난이라는 거예요. 즉 영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가 제시하는 영생의 방식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쉬운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의 전쟁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이게 뭐 저돌적인 공격적인 이런 태도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의 싸움을 하고 그 섬김과 희생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로 명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그 예수님의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까지 겟세마네 바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거였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내용이 뭐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싸움에서 예수는 이 땅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이김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김의 권세를 가져온 자들에게 거룩한 영과 영생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영적 전쟁 그러면 뭐 대단한 전쟁의 현장에 있어서 뭐 마귀를 대적하고 뭐 무당과 싸우고 뭐 이런 걸 상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이 예수가 승리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대신 속죄하신 거라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 자신이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서 싸워 이김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전신갑주에는요. 뒷면을 보호하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물러서지 못해요. 계속 싸워서 전진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악한 마귀들은요. 이 땅에서 짐승의 권세와 많은 짐승들 10뿔 뭐 짐승들이 막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7짐승이 모여서 뭘 하냐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줘요. 근데 그 짐승이 뭘 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반복되는 이미지죠. 그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용이 뭐 했어요? 쫓겨내려온 용, 옛뱀 큰 용 마귀가 성도들,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모래 위에 서 있었던 모습이 있었죠. 계시록 12장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뭐 나라든 사상이든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이든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희생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현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들. 우울한 거 즐기고 혼자 굴파는 거 즐기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예배 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쉴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무장해제. 이거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호기와 용기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 못 이겨요.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요, 짐승의 건세를 받은 짐승들, 그리고 악한 마귀, 옛뱀, 큰령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요, 강해요? 만만하세요, 여러분?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기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버티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예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기셨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붙들고 영적 무장을 통해 예수께서 가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최전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요, 예배드리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건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건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놀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제가 그 디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디스크가 정말 심해지면 정말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요, 약할 때는 마음의 병이에요. 왜 마음의 병이냐면 공부하고 일할 때는 아파요. 근데 놀고 운동할 때 안 아파요. 참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졸음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오락할 때는요. 게임할 때는 안 졸려요, 우리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죄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깨어 있습니다. 깨어서 담대하게 죄 현장으로 달려나가요. 그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연애를 시작하면 힘이 솟아요. 근데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예배 드리면 잠이 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 화전을 막아내며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전진하면서 예배 현장과 하나님을 향한 현장으로 나아가는 일, 그게요, 영적 싸움이라고. 다른 건 영적 싸움 아니에요.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오늘 어떻게 돼요? 밀려요, 여러분. 이 밀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심지어는 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쉬세요, 안 쉬세요? 대부분은 제가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딜 가요? 병원을 가요. 병원 안 가는 사람한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뭐 미련하다, 뭐 왜 병을 키우냐, 도대체 뭐 한다고 그렇게 안 하냐, 이러면서 우리 서로 막 핍박을 해요. 그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병원을 잘 안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상당히 많은 그 질타와 핍박을 받습니다. 빨리 병원 가라고. 근데 저희 아내는 다른 건 모르는데 아프기만 하면 바로 병원에 가요. 애가 조금, 저는 콧물이 좀 나와도 괜찮아, 나. 그런데 저희 아내는 무조건 병원을 데려가요. 근데 더 그 지혜롭더라고. 그게 빨리 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육체에 뭔가 사인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즉각 병원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즉각 노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해결하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가기 싫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병원을 안 가는 그 습성, 그 영적인 병원을 오지 않는 습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두문분출하기 시작하고요, 뜨문 예배에 대한 횟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빛과소금교회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체크를 개인의 영역에서 분명히 합니다. 예배를. 왜냐, 드렸던 분들이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기도 해야 되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닌가 그 체크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어떤 예배 횟수를 정해놓고 꼭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매일 예배가 있는 거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오시는 거고 못 오신 분들한테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항상 예배가 있는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인식 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 영혼이 병든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요. 그 만나는 시간이 번패스러워요. 싫어요. 그게. 예전에 그것만큼 좋은 시간이 없었고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되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어린 양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안에 계속 주는 거예요. 사건이 됐든 상황이 됐든 감정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게 뭐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꼭 무슨 무당 마귀하고 막 대적해 싸우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처럼 생겼다? 나처럼 생겼어요. 그럼 마귀가 마귀라고 붙여가지고 막 귀신 뿔 달고 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대적하기. 알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왜 마귀를 대적하기 힘들죠? 마귀는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기 때문이에요. 아프지? 아플 것 같지? 힘들지? 힘들 것 같지? 너 다음 주에 아플 거야.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온다고 그냥 결단을 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 그거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속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속는 게. 그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일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나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요 포기하는 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싸우면 못 이겨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너무 여기 은혜되지 않으세요? 14절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기신대요. 그냥 우리 대장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같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약속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는 이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예수는 뱀의 후손은 어디 상하게 한대요?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성문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성은요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도 그 성을 넘을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문을 깨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해자 파놓고 다 이런 게 뭐냐면 성을 못 넘어오게 하는 거죠. 넘어간 백성들이요 성문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성문을 지키는 자들과 성문을 열라는 자들이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 안시동 같은 영화 보세요. 보면은 성문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성벽을 넘어서 그들이 목적하는 게 뭐냐 성문을 열기 위한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요 성문이 열리면 끝나요 게임은. 자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에게 누가 축복을 하는 거냐면 그 라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빠인 이 라반이 무슨 축복을 하냐 보니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리브가는 누구 부인이에요? 여러분 부인은 아니죠. 그죠? 누구 부인이에요? 이삭의 부인이에요. 자 이삭의 부인을 통하여서 누구와 누구를 낳죠? 에서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구약의 교회가 완성되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통하여 뭘 이룬대요?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의 복음이 쭉 진행될 때 하나님은 이 구약에 있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 속에 뭘 약속했냐면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요. 그죠?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자손 그 후손이 유다로 집중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헬라어로는요 원어가 뭐냐면 음부의 문이에요. 예.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었잖아요. 이 베드로로 하여금 뭘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깨뜨려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속되어진 일관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승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되고 있다고요. 지면의 한계로 다른 한계로 못 다룬 거지. 이 성문을 취하고 원수의 문을 취하는 것들은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어린 양은 무조건 그 희생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의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 그들의 문을 부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대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요 그 승리의 방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의 승리의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것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의 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악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협박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위협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싸움의 방식으로 그들의 힘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마음의 우울함, 우울증, 여러분 뭐 육체의 병들, 질병, 노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의 권세가 주고 있는 힘이에요. 그 영향 아래서 그 어떤 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부활의 권세를 믿는 자들.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같은 부활을 꿈꾸는 자들, 그들만이 이 권세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활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맨날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건 속에 매이고 묻히고 거기서 사냐고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축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5대1로 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만약에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대서특필.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지금요 여러분 지옥의 신문에 지옥의 매일 신보에 매일 대서특필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성도가 우울해. 야 빛가서군교회 아무개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대. 빛가서군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어렵대. 이게요 마귀들에겐 대서특필이에요. 왜요? 그들은 원래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이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받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포지션이에요. 질 수 없는데 지기 때문에 지옥에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우와 대박, 우리가 성도를 이겼어. 우리가 예수를 이겼어. 예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 이기고 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우고 여러분 개개인이 넘어지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 수 없다니까요.
질수 없는 존재라고요. 지금 천국의 신문에는 여러분의 기사가 매일 나고 있습니다. 질수 없는 존재인데 지고 있어서 안타까워가지고. 우리나라 축구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게 10대 0으로 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독 잘라라. 뭐 그게 축구냐? 한국 축구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막 하지 않겠어요? 제 천국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지지? 질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집회가 있고 여러분 예배가 있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계속 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내 치욕스럽습니다. 너무 치욕스러워요. 내가 예배 현장으로 나갈 테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붙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신 방식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잘못 가르쳤더니 저희 집안에 지금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마가 혼내니까 엄마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동생 4살짜리 동생에게 자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 내가 형이니까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서 야단을 친대요. 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막 너 그런 적 있어? 했더니 아니 없대요. 그럼 엄마한테 그런 적 있어요? 없대요 자기는. 그럼 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했더니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져요. 그리고 우리 그 패배 현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주변을 보시면서 매일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들을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 그게 내일의 내 모습일 수 있고 어제의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인 모습에서 그냥 괜찮아라고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뭘 붙들어내냐면 야 그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야. 내가 십자가 붙들었더니 일어났어. 그걸 붙들며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하게 붙들고 가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걸어야 될 어린 양의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뭐 대단한 걸로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방식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서 나를 죽였을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살고 내가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와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군대예요. 군대에는요. 장교가 별자리 장군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잖아요.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계급은요. 다 교회 나옵니다. 그죠? 다 교회 나와요. 그래서 계급이만 높으면 군대에서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야 너 이번 주 교회 나와. 얘기하면요 다 나와요. 그 집안이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들에게 그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지에 가고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정을 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재정을 뿌리고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재정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디뎠다고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필리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10만 원 주는 교회에서 헌신하던 전도사가 12만 원 준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바로 교회로 옮겨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이 가르쳤어요. 자립하라고. 그래서 사역자들 길러내고 그 길러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어떠한 권력과 힘 위에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자꾸 강요해서 복음을 믿게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방식의 은혜가, 그 방식의 전쟁이 여러분에게 계속 벌어질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네? 내가 그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살 수 있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성경은요, 얼마나 마귀가 십자가를 싫어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볼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놀랍게 마태복음 16장과 연결된 동일한 사건인데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반석에 교회를 세울 거야 얘기하신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 직후의 얘기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싸울 거야. 이게 나의 전쟁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헬라어는 이게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취하다, 잡다, 끌고 가다. 영어로는 take aside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밀치면서요. 예수님을 저쪽 끌고 가갖고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하는 왜 우리 엄마들이 너 일로 와 끌고 가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일로 오세요. 끌고 가가지고 항변하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고 얘기하는 건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무슨 십자가 얘기라고 앉아있어요. 왕 돼야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돼서 그 권력과 권세로 다스려야죠. 뭐 말도 안 되는 십자가 같은 헛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섬김과 희생, 헌신, 자아를 죽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근데 뭐 고지 위에 꼭대기 올라가고 꼭대기에 앉아갖고 최고의 권력을 영광을 유명해지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복받게 기도해드릴게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이라고요.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죠. 우리가 먼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괜찮아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지금 교회가 그런다고요. 근데 이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마귀가요 십자가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걸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희생해야 돼?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렇게 섬겨야 돼? 그게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 유혹이라고요.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저도 싫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이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를 협박했듯이, 예수를 위협했듯이 우리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시집 못 가.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성공 못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해. 계속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이기신대요. 그 뒤에 계속 볼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기는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참전해서 이기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확실한 증명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차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빠졌다는 율법적인 그런 삶이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증명은 뭐냐면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인 그 짐승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가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길을 걷는 사람들, 즉 뭐예요?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금 교회가 패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였냐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무슨 예수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고 우리가 그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세례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게 구원이었다고요. 고린도서 1장 17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지금 우리는 좋은 이미지지만 이 당시에는요 최고의 형벌이었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교수형을 당한 그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교수형을 당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 생명을 던지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이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알아? 이 십자가 전하는 거, 십자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세요. 그렇게 살아내시라고요. 힘드세요? 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엔 제가 힘들 때는 우리 이주영 목사가 열심히, 민하연 조사가 열심히 헌신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담임인데 그러면 안 되겠지. 제가 또 두 사람이 힘들 때 열심히 뛰면 그래,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우리도 열심히 뛰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유익이 있는 공동체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때만 교인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힘든 자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섬김과 희생과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살아도 죽지 않는구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져도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삶의 소망이 있구나. 그걸 붙들며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뭐 잘하기도 했던 얘기가 뭐 하는 거예요. 요새도 제가 건강이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지면 제가 그 후유증으로 이 왼쪽이 다 저리거든요. 저려요. 가방을 매도 저리고 막 저려요. 애를 안아도 저리고. 근데 그 저림 속에서도 그 죄의 흔적을 발견하면서도 다시금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나 그때 원래 죽었던 인간이지. 나 그때 살 수 없었던 인간이지. 그래서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붙들어서 저렇게 살리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건수들이 다 있잖아요, 안에. 그 여러분 그거 다 숨기고 사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권사님이 그런 죄를 졌는데도 다시 회복하셔서 일어나셨구나. 집사님이 저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너무 다가서기 힘든 그런 목사가 될 수도 없고요. 되고 싶지도 않아요. 만만한 목사. 야, 저 사람이 목사를 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 정도 개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살아서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네.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있을 마음이 있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 그런 성도,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 야, 이 교회는 이 연약함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상처 때문에 떠난다든지 그들이 자기의 상처 얘기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보일 수 있다면, 그 상처를 얘기할 수 있다면 이 교회만큼 예수의 전쟁을 잘하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양께서 이 땅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이 세상을 싸우는데 너무나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6월절